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부활주일로 드려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며 또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위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위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지.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고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하시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저희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는 내대전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환대하는 기쁨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 복음적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분리개척의 비전을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어 복음적 교회개척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네 번째로 분립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강태우 목사님과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10일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 민생은 없고 비방과 적대감만 쌓아가며 대화와 협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나라가 화합하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 혐오와 차별이 없는 나라, 정치개혁, 경제정의를 이루어 온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 교회 권속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어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신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절하시는 말씀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닐지라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셔서 작은 예수로 섬기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4월 7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전도 축제가 3월 31일 주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드리는 계란을 받아 전도지와 함께 행복축제에 초대할 VIP 또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VIP 1차 작정이 오늘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수원 시민과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오늘 오후 3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유남길 형제, 이사랑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루나드 블랑에서 있습니다. 제2차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 2024 여름 해외 단기 선교 모집, 섬김이 모집, 카페 이음 4월의 이벤트,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형님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계셨는데 형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누나들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인 공동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언니로부터 전도받았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교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시면 참 좋겠다 늘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마음만 먹었다고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이 그런 전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대성씨, 운동만 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영적 운동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했던 많은 기쁨들을 할머니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할머니 사랑해.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예배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전도 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란으로 내가 작정한 VIP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예배 후에 1인당 2-3개씩 마당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 폭풍 집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르기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현철 오 주미 성도님 가정의 방로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시고 천군 천사로 이 아이의 걸음걸음 호위해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이 아이의 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이로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부모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쵸, 누가 나를 안고 있나 궁금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동화나 판타지를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판타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판타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동화에 나오는 판타지 중에 그 갈망 중에 하나는 바로 전설적인 왕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가 와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연약하고 선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평화 가운데 살게 해줄 바로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왕의 전설은 어느 나라나 있고 그때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역사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억압이 있었고 그 안에 노예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굶주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왕을 미화하고 동화 속의 전설적인 왕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왕을 섬기고 그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새겨진 진정한 왕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한 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스도 그 왕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한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의 예언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종말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로 그 하늘의 왕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마지막 때에 성경이 예언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주의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 즉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이것은 종말의 때의 심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뗄 때에 엄청난 재앙이, 나팔 재앙이,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 사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세의 결론이 뭐냐?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때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불러야 될 주는 누구인가? 지구가 멸망하고 엄청난 재난이 오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은 누구인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바로 그것을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언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모든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기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부를 것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을 구원자, 그는 누구인가? 첫째로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금 그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요즘으로 좀 이전 세대로 치면은 철수 영희,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하은이, 예준이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이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출신 예수, 즉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 후미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너희들 앞에서 그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선지자가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 말이죠. 이게 나사렛 예수에게 지금 하나님의 팔이 권능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사도행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잘 안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중반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 하반절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증언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는 바로 이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6월절에 말이죠. 불과 50일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은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도 못 박으라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그를 못 박았죠. 그가 바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죽을까요? 여기 앞에 뭐라 그러냐면 23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죠. 그렇게 작정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를 죽음에 내어주기로 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의인인 그분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자리 바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2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지금 길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로 그 부활을 확증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부활의 신학적 성경적인 확증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말하냐면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 그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지금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를 자기를 썩지 않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해석이 뭐냐면 자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지금 묘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미 그 육체는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위에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것은 솔로몬이 아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유다 왕의 자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태어날 다윗의 씨로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게 나단의 예언, 이 신탁,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올 왕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그의 씨로 올 후손에 대해서 미리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선지자로서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장차 오시고 거룩한 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 상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왕이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도록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전설적인 왕 구원자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분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실 것이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의 또 다른 확증은 뭐냐면 수많은 증인들의 목격과 그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기 3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여기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120명, 이들이 다 지금 같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들과 12사도 외에도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목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다 도적질해 갔나 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어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덤만 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이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여러 장소에서, 한 시각이 아니라 아침에 또는 저녁에,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혼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걷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그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누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이 설교하는 베드로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겁이 많아가지고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수천 명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들을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이유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 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는 것 외에는 이성적인 다른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결과 부어진 성령의 강림과 담대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지금 그들이 보고 듣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른 외국어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의 난곳 언어로 다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보고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부어주셨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때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부활 승천시키셔서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친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알게 되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이상한 다른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과거에 있었든지 현재에 있었든지 다 똑같은 영을 받습니다. 한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느 지역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통치자시오.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에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이 땅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아요. 한 영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이냐?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 왕,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셔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이제 이 천국으로 갈 것을 예상하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구의 진보 개념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이후에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인간이 이제 이성의 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성이 이 성경의 계시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합리성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악하게 쓰임받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연계를 통제하고 질병과 기근과 빈곤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유발 하라리도 호모사피엔스인가 그 책에서 인간이 이제는 전염병 다 극복했다 그렇게 책에다가 막 썼어요. 그런데 몇 년 안 지나서 팬데믹이 오고 기후재앙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할로 셰플리라고 하는 하버드 과학자의 말을 빌려서 서구 문명을 파멸시킬 요인을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 전쟁과 테러, 두 번째로는 기근과 식량 부족, 세 번째로는 기후재앙, 네 번째로는 역병과 팬데믹,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권태를 뽑았어요. 권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권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보를 하고 이성이 발달을 하고 다 지식적이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는 과거 원시시대처럼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끼리 그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야만성, 인간의 죄는 과거 시대에 유물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21세기에도 데이빗 세실 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만성이 우리 뒤에 유물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버젓이 살아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오히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들이 더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될수록 인간은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진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개선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내면의 죄의 문제, 야만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걸 해결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인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이시고 부활해서 우리 온 땅의 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팀켈러의 언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센터처치에서 3가지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upside down입니다. upside down. 위하고 아래가 뒤집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이 흠모할 것이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한 분이지만 가난해지셨고, 왕이지만 종이 되셨고,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이 섬기러 오셨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높이셔서 그분을 온 땅에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비천한 우리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려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가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분을 기다릴 때 오히려 존귀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높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강은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으로 그분을 온 땅에 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를 더 높은 위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완전히 아들들 죽고 남편 죽고 텅 비어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가 결국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품에 안게 되고, 그 오벳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오벳을 양육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품 안에 위대한 왕이,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 품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철저히 깨졌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가 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면의 죄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잘 살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자꾸 외적인 규칙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내면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주시고 내적인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면에서부터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이 몸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forward back입니다. forward back이 미래를 현재에 경험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첫 열매입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소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 미래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현재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여기에 온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와 그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 사상의 진보의 결말을 보세요. 허무입니다. 허무. 진보할수록
죄는 점점 더 그것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요. 핵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다 그것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할 것인지 모두가 다 걱정하면서도 인간의 악이 그 AI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 스스로 진보하고 있다는 인간이 내다보고 있는 미래는 핵전쟁으로 망할 미래입니다. 기후재앙으로 망할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향한 종교들의 대답은 모두가 다 허무입니다. 무예요, 무. 이 세상은 헛되다. 모든 물질은 다 헛되다. 다 인간의 육체도 다 헛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전부 내세입니다. 영원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내세입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것도 허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영혼만 천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세상이 정결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은 눈물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참된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비관적인 세상을 향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점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유일하게 나를 위해 자리를 바꿔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로 그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홀연히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없고 인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효와 같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증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시작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계란 나누기 여러분 이것 함께 나누시고 이 가져다가 이웃집이든지 뭐 주변에 누구든지 말이죠.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뭐 부모님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주십시오.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VIP 작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 초청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최후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 나의 구원자를 알게 하시고 믿고 부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때의 구원자는 오직 성경대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죄악 가득한 어둠의 땅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부활절 계란 전도 축제와 VIP 작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입술을 열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저 천국에 입성케 해주실 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예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전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허무한 비극적인 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떼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데 쓰여지도록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들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주님이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이 손을 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